오늘 보면 1절을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성, 여리고 지역을 먼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리고라는 지명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학적으로도 보면은,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지역이고요. 또 지리학적으로도 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이 도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래 여리고를 가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고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리고를 잠시 들르시게 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15마일에서 한 20마일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여리고에 누가 있었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자, 삭개오라는 이름, 너무나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고 이 스토리를 거의 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굉장한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무엇이고 무엇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 지역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 지역마다 세금을 징수하여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세금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부르고, 그 세리장이 그 지역에 일하는 세리들을 관리하고 그 지역에 할당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은 결국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닌데 세리장이 부자가 됐다라는 그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신들이 착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 지역마다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이 그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마음껏 그 금액 이상으로 돈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원하는 양만큼만 갖다 드리고 나머지 남는 돈은 다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민족들의 많은 그런 돈들을 자신들이 걷어들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허락받은 도둑이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만큼만 갖다 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걷어들였든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일임해 줍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지켜주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도 받죠. 그리고 재산도 넉넉하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다. 그러니까 착취했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민족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겠죠.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구조가
세리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했을 때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서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를 조금 저희들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회가 되면 그냥 우연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시간하고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말자.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간절히 찾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절히 찾는 그 의미가 바로 보고자 하되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BTS 아십니까? 아시긴 하시나요? BTS 알지? BTS 해장 좋아해? 안 좋아해? BTS가 지금 월드 투어를 한대요. 그랬더니 미국도 아마 올걸요? 그죠? 아니에요? 와요? 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BTS? 제 애들 때문에. 예. BTS가 오는데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BTS 공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좀 BTS 공연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걸 아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막 BTS가 온다 그러면 난리가 아닙니다. 제 동료 이제 교육자들, 후배 교육자들도 설교 예화 중에 BTS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젊은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한대요.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아주머님들도 막 BTS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나 봐요.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BTS 그래도 설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BTS를 보려고요. 막 타주에서 막 오기도 하고, 뭐 타국에서도 막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뭐 열심, 막 보고자 하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삭개오가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 신약 성경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때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불치병이 걸렸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잖아요. 그럼 지금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리장이에요. 나름대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부자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파워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할 게 사실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위에 누가복음 오늘 19장을 보고 있지만 위에 5장에 가서 보면은 한 소식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기와 같은 동료 또 동족 업종에 있는 마태라는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좋은 잡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의 같은 동료인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근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돈도 많고 나름대로의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자기 한편으로 뭔가 답답하고 뭔가 공허하고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사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삭개오 입장에서도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심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으로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 문제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보기가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은 사실 큰 사람들도 지나가는 행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퍼레이드 할 때,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빽빽하게 서 있으면은 뭐 저는 조금 볼 수 있는데 애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목마 태워가지고 막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른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은 그런 문제들이 문제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간절함이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 번역본에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죠. 우리 그 콜테아드에 여기 보시면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게 아마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육안으로는 뽕나무나 돌무화과 나무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과는 완전히 종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바로잡는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 저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구나. 삭개오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뭐 그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복장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보고 그 당시에 남자들의 복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것 또한 대단한 일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입는 이런 바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옛날에 시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도 다 원피스 같은 그냥 두루마리 하나를 거치고 그냥 허리띠로 졸라매는 그런 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성인 남자가 막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속살들을 다 보이면서까지, 남들에게 보이면서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죠. 근데 그 수치스러워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수치와 자신의 모든 창피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삭개오의 내용이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넘어가는 이 과정이요, 굉장한 이 사건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4절까지는요, 이 모든 상황의 주어가 누구냐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삭개오가 달려갔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5절이 되면은 주어가 바뀌어 버리죠.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쳐다보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 내려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삭개오의 열심, 간절함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한 간절함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바로 그 모든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오셨고 하나님이 쳐다봐 주셨고 하나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명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모든 인생들이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바라봐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 아세요? 예. 굉장히 요 오늘 장면과 좀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내가 비로소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이제 그 꽃이 꽃답게 되었다. 뭐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자라면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넌 청결한 자가 돼야 돼, 순결한 자가 돼야 돼, 정직한 자가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양육했겠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장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을 갈취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자신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청결한 자야, 거룩한 자야. 남들은 다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도 그것을 알고 살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정체성은 그런 자가 아니잖아. 너는 청결한 자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라고 불러주시니까요. 삭개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결한 자고 순결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반드시 내가 가겠다는 뜻입니다. 허락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방을 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제가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 제가 오늘 밤에 집사님 집에 유하여야겠습니다. 내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초청받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무조건 난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직 집 청소도 안 됐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삭개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워하고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너무 기쁘죠. 그런 분이 나의 집을 찾아온다면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당연히 즐겁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영원 구원을 해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까? 나의 영생을 주실 분을 기대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의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뭡니까?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가난은 둘째치고 유대인들이 너는 민족의 반역자야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지금 삭개오의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지금 삭개오에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메시아라는 한다면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고 나니까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고 갚는 일을 살겠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 삶이 변화되니까, 내 열심으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의 스스로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인생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CM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선이라는 곡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곡이 있어요. 제가 여기 어디다가 써놨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시선이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어떻게 될 때요? 우리 시선을 다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고백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어렸을 때 막 불렀던 가요 중에 이런 게 있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네? 그런 시대에 사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 막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삶에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녀이다, 구원이 이른 사람이다,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란 이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야 얘기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삭개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순결한 자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로 살아야 되는 자였잖아.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 비로소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의 내리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 보시기에 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9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수군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더 온전케 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나눌 수 있는 부요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취를 통해서 얻은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 삭개오가 누린 그 많은 물질, 그거를 복이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복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체성이 회복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삭개오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 명예, 권력, 지위, 신분, 부귀, 영화, 이거를 보면서 삭개오는 정말 복 받았나 보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베풀었으니까. 베푼 거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뭐냐면 단순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그 여리고를 거쳐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반대로 남유다 쪽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때는 반대로 또 왜 지나가셨습니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의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른 루트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열심도 대단하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삭개오를 찾아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2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후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찾아내는 게 더 어렵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실을 들어오시면서 본당을 들어오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 더 여러분들 편하실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다 쳐다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는 게 더 쉽죠. 제가 더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적은 숫자 안에 있는 저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시겠죠. 제가 군대에서 신교대 신병교육훈련소를 가서 6주, 제가 28사단 신병교육대를 가서 6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퇴소식이라는 걸 하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퇴소식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이제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시고 저는 그 앞에서 열심히 막 총검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 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봤대요. 저는 저를 본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걸 뭐라 그러죠? 사열할 때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딱 보면서 윙크도 딱 하고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대요. 다 똑같이 생기고 다 까무잡잡하게 생겨가지고 왜냐면 제가 5월 말에 군대에 갔는데 6월에 이제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훈련을 하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검었고 그냥 치아만 다 하얗고 그래서 누가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찾아내신 것. 여러분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60억, 70억 이런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서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그 책 이후에 또 One at a Time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한국어로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 초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룹을 대상으로 뭔가 말씀은 전하시긴 하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시다. 이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주님께서 있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이미 찾아와 주셨어요. 이미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이 나뭇가지 올라가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세상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이라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내어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을 향하여 삭개오처럼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미 찾으신 그 삭개오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